저희 달빛 야담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행복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달빛 야담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6째 해 북쪽 오랑캐의 침입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안도 변두리의 깊은 산골 월령이라는 고을에는 전쟁의 참혹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백성들은 낮에도 근심 어린 얼굴로 살아갔지요. 그 고을 한 모퉁이에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향리 집안의 며느리였던 윤씨는 2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마저 모두 뿔뿔이 흩어지자 홀로 남겨진 윤씨는 늘 푸른 저고리와 흰 치마를 입고 고운 얼굴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으나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을에는 윤씨를 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권만치라는 자가 윤씨의 재산과 몸을 노리며 은근히 압박을 가해왔지요. 과부가 홀로 살기엔 세상이 험하니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겠소. 권만치는 기회만 있으면 이런 말로 윤씨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냉랭한 눈빛으로 그를 물리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씨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숲속 어둠 사이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등골이 서늘해진 윤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 처마 밑에서 들리는 낯선 숨소리가 윤씨를 조금씩 잠식해 갔습니다. 늙은 무당 초리말미가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부인, 그 집엔 산속 귀물의 눈길이 붙었소. 조심하시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습니다. 윤씨는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섰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젖은 흙 위에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호랑이의 것처럼 보였으나 어딘가 사람의 발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윤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궁금증이 일었지요. 그날 밤 방문 너머에서 낮고 뜨거운 숨결이 들려왔습니다. 윤씨는 이불을 끌어안고 떨면서도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그 존재조차 외롭지 않은 순간을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리말미는 윤씨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권했습니다. 부인, 그 집엔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이 깃들었소. 목숨이 아까우시거든 떠나시오. 하지만 바로 그날 권만치가 사람을 보내 협박해 왔습니다. 부인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소. 이 험한 세상에 과부가 홀로 버티려 하니 참으로 딱하구려. 그 말에는 탐욕이 가득했지요. 윤씨는 오히려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보다 탐욕스러운 인간이 더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윤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보름달이 환히 뜬 밤이었습니다. 윤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한 사내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름승처럼 날카롭고 야성적인 빛이 감돌았지요. 사내는 윤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달을 가리자 사내의 형상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윤씨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초리말미에게 이 일을 말하자 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소. 부인께서는 더욱 조심하시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만이 아닌 묘한 끌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권만치는 윤씨가 귀물과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과부의 집에
밤마다 괴상한 것이 나타난다더군. 틀림없이 요사스러운 것과 결탁한 게 아니겠소?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윤 씨를 보는 눈초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권만치가 부하 둘을 데리고 윤 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부인, 고을의 안녕을 위해 부인을 잠시 관가에 모셔가야겠소. 윤 씨는 굴욕을 견디며 굳세게 버텼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 주십시오. 그날 밤, 윤 씨는 마당에서 검은 털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쥔 그 털에서 이상스레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지요. 윤 씨는 그 털을 품 안 깊숙이 간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의 연결고리를 붙잡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해질 무렵 권만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하넷을 데리고 왔지요. 부인, 오늘은 순순히 따라오시오. 고을 원님께서 직접 부르셨소. 권만치의 눈에는 음흉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윤 씨가 끌려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인지 사람의 외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지요. 그와 동시에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이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사내는 순식간에 권만치를 밀쳐 땅바닥에 나동그라뜨렸고 부하들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 힘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권만치와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윤 씨는 달빛 아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몸에서 커다란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가슴에는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윤 씨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으나 밤이면 집 주변을 지키듯 서성였습니다. 윤 씨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그녀를 위로했지요. 어느 날 밤, 윤 씨는 용기를 내어 마루에 밥 한 그릇과 물 한 사발을 놓아두었습니다.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다음 날 아침 그릇은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윤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 씨는 매일 밥을 놓아두었고 아침이면 항상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말없는 교감이 시작된 것이지요. 윤 씨는 달빛 아래 사내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똑같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영혼의 슬픔이었습니다. 고을에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에서 커다란 짐승이 나타나 사람을 습격한다더라. 권만치가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치욕을 갚으려 했지요. 곧 군사와 사냥꾼들이 산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내가 다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부인, 제 운명은 제가 짊어진 것이니 부인께서는 관여치 마시오. 이제 떠나야 하겠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으나 따뜻했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내는 윤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저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려 했지요. 초리말미가 윤 씨를 조용히 불러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 옛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하오. 그 호랑이는 인간을 사랑했기에 죽어서도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반수의 형상으로 세상을 떠돈다 하오. 초리말미는 윤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영은 자신이 지키지 못한 이의 가족을 대신 지키려 한다고 하더이다. 혹시 부인께서 보신 그 사내가 바로 그 존재가 아니는지 모르겠소. 윤 씨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자신을 지켜온 그 존재가 혹시 남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할머니, 그 영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씨는 초조함과 허전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비틀거리며 마당에 들어선 것이지요. 윤 씨는 놀라 달려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는 피를 흘리며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들에게 쫓겼습니다. 부인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윤 씨는 사내를 부축해 마루로 올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제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사내는 윤 씨의 눈물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부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지키지 못한 수호령입니다. 부인의 남편께서는 죽어가시며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지켜다오라고 말이지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수의 형상으로 이곳에 남아 부인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사냥꾼들이 저를 계속 쫓고 있고 부인께서는 저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실 것입니다. 윤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탐한 존재가 아니라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은 영이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부인께서는 저를 잊으시고 평범한 삶을 사십시오. 사내가 일어서려 하자 윤 씨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사냥꾼들과 군사들이 윤 씨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권만치가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저 괴물을 내놓으시오. 고을의 안녕을 위해 저것을 잡아야 하오. 사내는 윤 씨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부인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사내는 윤 씨를 지키려다 몸으로 화살을 막았습니다. 창이 날아오고 칼이 휘둘렀지요. 사내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윤 씨는 절망 속에서 사내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시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외침에 사냥꾼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내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을, 그것이 어쩌면 사랑이라 불러도 되는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 씨는 사내를 안고 초리말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초리말미는 사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소. 반수의 몸은 인간보다 강하나 영혼이 흩어지면 돌이킬 수 없소. 방법이 없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초리말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오. 목숨을 건 굿을 치르면 사내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소. 하지만 대신 부인의 수명 일부가 깎일 것이오. 윤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이 반으로 줄어든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발 굿을 치러 주십시오. 초리말미는 윤 씨의 각오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겠소.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에 산 위 재단에서 굿을 치를 것이오. 보름달이 가장 둥근 밤이 찾아왔습니다. 산 위 재단에는 촛불이 밝혀지고 재물이 차려졌습니다. 초리말미는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하늘을 찌르는 북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주문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윤 씨는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초리말미가 윤 씨의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붉은 피 한 방울이 똑 떨어져
재단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몸을 둘러싼 검은 기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형상이 사라지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사내의 눈에서 야성의 빛이 사라지고 맑은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 씨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힘없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쓰러지는 윤 씨를 사내가 재빨리 받아 안았습니다. 부인. 두 사람의 손이 마침내 맞닿았습니다. 사내의 손은 이제 따뜻한 인간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굿은 끝이 났습니다. 초리말미는 굿의 성공을 알리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내는 윤 씨 부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지키던 수호령이었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부인을 지켜온 것이오. 귀물이 아니라 의로운 영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알고 윤 씨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권만치는 부정한 욕심으로 과부를 괴롭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가 드러나 파직되어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의혹과 오해가 진실로 밝혀진 것이지요. 윤 씨는 며칠간 알아누웠으나 사내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차츰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윤 씨와 사내는 작은 제례를 올렸습니다. 혼인을 대신하는 의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복해 주었고 초리말미가 주례를 섰습니다. 사내는 이제 온전한 인간의 형상과 마음을 얻었습니다. 윤 씨는 예전보다 생기가 덜했으나 고요한 미소를 되찾았지요. 둘은 부부도 아닌 남남도 아닌 운명적 동반자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사람이든 귀물이든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이는 결국 사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탐욕이 아니라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산 너머로 떠오르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둘은 끝내 사랑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으나 서로의 존재는 달그림자처럼 깊고 은은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